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주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운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죽을 때까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을 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을
사랑 그 바람에 한 사랑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사랑 마시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란한 이 세상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함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소한 일상과 단란한 가정을 지키기 원하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그것들을 지키기에 역부족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자비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누추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채우며 말씀의 은총 가운데 자신을 다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교동문은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누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 데미쿠무라레 모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노 모토니 쿠르시미오 오케 조지카니 츠케라레 시니테 후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지오리 유카츠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 요리 키타리테 이케로모노토 시니타로모노토 사바키 타망 와레와 세이레오 신즈 세나로 교토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쯔미노 유루시 가라다노 우카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가였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또 변화되어가는 가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미암아 저희들이 염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울감이 밀려올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동경드림교회 교우들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참으로 낭망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꼭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제는 또 우리 은우 가정이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서 모든 가정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은우와 은주가 참으로 주님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시어머님의 병환도 점점점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또한 아란이 가정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또한 목사님도 건강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목양하시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이명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저희 어머님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신랑 되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부위로 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모든 병들이 정말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온 세계가 정말 제2차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생명들을 잃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네, 우리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모든 인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더욱더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여로워지며 또한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정말 빚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김두민이라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서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던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민이는 13살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예체능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민이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었고, 더구나 선천적 백내장을 알아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왼쪽 시력을 완전히 잃은 아이였습니다. 때문에 이 두민이의 부모도 처음에는 피아노 교육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한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음악가의 길을 가겠냐. 차라리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보통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나 아이는 너무도 피아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시절에 두민이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밥을 굶어도 좋으니까 피아노만 옆에 있으면 좋겠다. 결국 아이의 꿈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엄마는 이 두민이를 영재로 만든 것이 아빠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민이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민이가 아직 어렸을 때 다 씻고 잠옷을 갈아입은 상태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엄마에게 했답니다. 엄마, 그런데 해는 어떻게 뜨는 거야? 그
그 질문을 들은 아빠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즉시로 이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는 말이야, 됐다. 그냥 옷이나 입어라. 너 일어나서 다시 옷이나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옷을 입은 아이를 아빠는 차에 태우고 밤을 새워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해가 떠오르는 해변에 앉아서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궁금증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 아빠가 평소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했는지 눈앞에 선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모의 뜻도 꺾고 결국 아이가 그렇게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던 것이겠지요. 이 10살 무렵에 이 두민이는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피아노와 같은 예체능을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이르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미 아주 조기 교육이 발달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더구나 아이의 천재성을 살려줄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아이는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부모는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이탈리아로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10살에 피아노를 시작하고 3년이니까 13살이 되었던 애죠. 그때 프랑스의 명문 음대 파리 에콜 노르말드 무지크라는 그런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명문대가 있답니다. 근데 이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허가받았습니다. 최연소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민이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기 전까지 사실 가족들이 되게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민이가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엄마와 아이는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두민이는 이탈리아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이 젤라또의 유혹을 지나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답니다. 자주는 아니고 몇 번을 아이가 젤라또를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아이와 함께 가서 보니까 잔고가 0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유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에게 돈을 더 보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을 끓이는데 이것을 곁에서 두민이도 보고 있었습니다. 12살의 두민이는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에게 젤라또를 사달라고 한 것을 후회한다고요. 엄마는 아이가 측은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이는 다 젤라또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그것을 먹고 싶어 한다. 또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네가 젤라또를 먹어서 우리가 더 특별히 어려워진 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그때 두민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돈은 아빠의 외로움의 값이잖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을
헤아리고 알 수 있을까? 천재성과 더불어 그 마음이 굉장히 깊은 그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한쪽 시력이 없는 장애와 늦게 피아노를 시작한 핸디캡과 가정이 가난하다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찍 철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민이의 아름다운 노력이 마침내 꽃을 피워서 2016년에는 프랑스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최연소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세계적인 음반사죠. 워너뮤직과 계약해서 첫 데뷔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에는 한국에 기쁘게 돌아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김두민 군의 연주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도 올해는 17살이 되었겠네요. 그러나 앞으로 주목하여 그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빠의 외로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였다면 그는 맨델스존도 또 베토벤도 깊이 이해하고 그 음악가들의 마음에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기를 이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약간의 의역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국인의 표현 중에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의 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사람에게 생겼다는 뜻으로 그 생각이 여물고 성숙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학교를 졸업할 쯤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기초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말하자면 어디를 가서든지 사회에 이렇게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또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면 투표권도 부여되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 역할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철이 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지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되어 본 적이 없고 아직 몸이 젊어서 건강해서 아픈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사연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자신에게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발판이 되어 몸은 노쇠하나 마음은 더욱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자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웃는 사람 곁에서 함께 웃고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도 선생으로서 체면을 차리는 분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곁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고민에 빠진 사람은 남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형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 마음이 너무나 협소해서 그 마음에 자기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자기 자신도 용기를 얻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저를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은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해 주셔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연연하고 특히 사람들에게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저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빠는 너무 자주 삐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그래도 나름 목사로서 굳건한 인생을 살아온 바탕에는 외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강박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어머니를 저는 잘 알았기에 그 어머니 앞에 되도록 의젓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일찍 철이 든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 반백의 숫자를 넘기고 보니 내가 그렇게 흉내를 내던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공감하고 그분을 위해 좋은 아들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다가 최근에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나의 인생에 뿌리셨구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야 된다는 내 인생의 숙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철이 들고 목사가 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일찍 철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철이 들어도 곤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철이 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철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마음에 품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신앙 속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모순 덩어리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고상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비록 모순 덩어리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경지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단지 인생에 어떤 것이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를 만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으며 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 점에서 신자에게 고난과 역경은 풍부한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김두민 군이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 아쉬울 것이 없는 지원을 받았다면 그래도 그 음악적 소질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천재성은 살려서 피아노를 정말 멋지게 연주하는 연주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이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김두민 군은 악보는 보아도 음악가의 마음은 보지 못하는 연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아노를 마음껏 치는 실력은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음악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그 마음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밤새 길을 달려 바닷가에 이르러서 아빠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한 행복한 아이, 또 자기를 위해 기러기 아빠가 기꺼이 되어서 온갖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빠가 지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 그런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안락한 삶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고생하는 삶을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생을 사서 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절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고생을 사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넓게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더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고집이 있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면이 있으며 또한 자기만의 독특한 취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중심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사랑을 줘도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늘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간다면 그 사랑은 서서히 여러분들의 가슴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본문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문장의 뜻은 각각의 몸이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손의 역할을 하듯이 발이 발의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이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각 구성원이 자기의 역할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어때요?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강조하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목사만 위해 주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의 부담도 되고 싶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걱정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참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걱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의 중심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목사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 성도의 사정을 헤아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 있어 제일의 큰 수혜자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우들의 진심이 모아져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변해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철이 들어 교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갈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많은 실망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만 보이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꼭 새겨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늘 모든 사람들과 공감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셨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겉으로 보여지는 얼마의 형식에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신앙의 둯대를 굳게 지키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예년과 같으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함께 지켰을 텐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1년을 보냈지만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다 함께 불평과 원망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는 한 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향하여도 우리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예배 특송에 참여를 바랍니다. 이 예배 특송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성을 담아서 예배가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가정별로 또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특송에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2020년 11월 1일 첫 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매일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사이에서 아마 2시 반쯤에 시간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 준비를 조금 하고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은 1시간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1시에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일학교는 참여를 못하고요. 장년부만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필참해 주시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함께 모여 오프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지켜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조해 주시고 마음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소식입니다. 이명희 권사님께서 투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유미라 자매님 가정, 김대승, 김진애 성도님 가정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어제 우리 은우 아빠 김대승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14일 동안 또 자가격리를 겪게 될 터인데 어렵지만 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달을 이제 일본에 와서 또 자가격리를 겪고 또 집 정리를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치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날 사택으로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하며 아쉬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쉬운 마음은 다음번에 기회를 봐서 또 일본에 한번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한국에 가셨을 때 같이 만나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헌신이 모여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빕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며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서 저들의 인생이 빛나는 추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일터에는 아름다운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동경드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